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남전도회 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회 가운데도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8세, 여성이 86.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40년 전에 비하면요, 한 20년 정도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져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세 이상은 다 살 수 있다고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 우리 기업들은 50대 초반만 되면 벌써부터 직원들을 퇴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5, 6도, 4, 5정 이런 말들이 막 유행했잖아요. 56세까지 현역에 있으면 도둑이다. 45세면 정년시켜야 된다. 제가 46세인데 이제 목표를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사회에서는 정년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정년퇴직을 막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퇴에 대해서 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그의 나이가 75세. 모세는 80이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진정 늙게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피부는 좀 주름지게 할 수 있어도 정신은 팽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직 젊은데도 세월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 갈렙도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갈렙이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일종의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죠.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도전하는 인생,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 갈렙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을 텐데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노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꿈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갈렙을 통해 도전받으셨다면 잘하셨어요. 갈렙의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정적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에 도전을 하고 무엇에 충성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라옵기는 이 남전도의 분들, 이 갈렙의 인생처럼 마지막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도전하는 충성하는 인생이어야 할지 오늘 갈렙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주목해 보면서 갈렙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왜 콕 집어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여분네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러면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입니다.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갈렙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기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여기 또 그나스 사람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그니스, 그나스가 단어가 똑같아요. 그니스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나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음은 달라요. 그니스랑 그나스는 다른데, 그럼 그나스 사람은 또 성경에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그나스가 나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사람입니다. 즉 갈렙은 그 출신이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거나 그게 아니면 에돔 사람이거나 그건데, 어쨌든 분명한 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요 유다 지파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갈렙은 원래 출신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해보면 이 갈렙이나 아니면 혹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유다 지파 여인하고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 여인하고 결혼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갈렙이 애굽에 원래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출애굽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표현대로 잡족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편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 어떤 사람은 다른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갈렙도 어떤 이유였든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됐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6월절에 그 구원을 받았고 함께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갈렙은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놀랍게도 개입니다.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힘이 센 큰 개를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이름이 개예요. 그리고 또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종. 그러니까 사람이 부리는 종이요. 그러니까 갈렙을 그 이름을 우리말로 좀 옮기면 누렁이나 돌쇠쯤 되겠네요. 자, 사람 이름이 누렁이나 돌쇠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라는 뜻입니까? 예, 천하다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은 집안의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진 않죠.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은 종살이하던 천한 집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출신이 무엇이든지 그게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출신을 뛰어넘은 것이죠. 자, 이 이방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아이러니한 것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을 갔다 와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이방인 출신인 갈렙은 이길 수 있다라고 신앙의 말을 하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요. 이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이 일을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결국 남다른 신앙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대부분이라는 말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전쟁이 거의 마쳐졌고요. 이제 살만해진 세상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을 가족별로 분배받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아보자 하는 분위기예요. 그때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헤브론 땅을 가리키면서 저에게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자, 85세면 이제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 만큼의 보상을 누리고 싶을 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전쟁을 해온 결과인 땅을 분배받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나는 편안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콕 집어서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든 그는 정착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두루 전쟁을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제비 뽑아서 땅을 가져가는데 자기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땅에 사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서 제일 비옥한 땅이 어딜까? 살기 좋은 땅이 어딜까? 살펴봤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헤브론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해발 927m의 고산지입니다. 그럼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것은 갈렙의 정복력 때문이 아니에요.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정복하지 못한 많은 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왜 굳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와 민족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민족적인 이유를 살펴보려면
다시 12정탐꾼 때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 12정탐꾼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그 덩치가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아낙 자손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이 어디에 사냐면요, 헤브론에 살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헤브론의 이전 이름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나오죠. 아낙 족속이 거인족인데 그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사람들이 아르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르바 사람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어요. 근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들이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패배한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헤브론을 아직 쳐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헤브론에 아르바 사람,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험난한 지역에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승리들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덩치와 험난한 지형에 그 크고 견고한 성벽,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깨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는 그 나약한 생각을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사람들 앞에서 12정탐꾼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85세의 갈렙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갈렙은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같을까요? 물론 갈렙이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서 힘써 자기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85세예요. 아무리 정정한다고 한들 40대 때하고 85세의 힘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갈렙이 자신의 힘을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자기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은 아직 여전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힘은 아직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안일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안일해진 마음도 믿음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안일해진 믿음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원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갈렙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 땅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땅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약속대로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 조상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혈통적으로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헤브론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이런 여기 나오는데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즉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야곱, 그의 첫째 부인인 레아까지 총 6명의 조상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요.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유일하게 돈을 주고 샀던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곳을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샀고 여기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분명한 소유가 헤브론에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예배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장소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땅이 헤브론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벌써 500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개만 있어요. 그것은 막벨라 굴, 조상들의 무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헤브론 땅은 큰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저 힘든 안악자손 있고 점령하기도 힘든 땅인데 그 고생을 해서 저 땅 차지해야 되나? 가성비로 따지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땅보다도 가장 먼저 차지해야 할 땅이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헤브론은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땅인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구할 때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그냥 그 땅뿐일까요? 갈렙 안에는
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갈급함입니다. 정통 믿음의 상속자, 영적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갈급함입니다. 갈렙은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헤브론 땅을 본 것입니다.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갈렙은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헤브론 땅에 도전한 것이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나는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와서 야 너희들은 이방인 출신 아니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우리의 땅이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렙이요 후손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은 다음 장에도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갈렙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거인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빌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기랏세벨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가는데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그곳을 차지하려 하는데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익사를 주겠다라고 공언합니다. 드빌은 자기가 정복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위로 얻기 위함이죠.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드빌을 정복한 자가 나타났어요. 17절인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요, 훗날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신앙의 불꽃이 꺼져 가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갈렙의 집안은 뜨거운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구한다면 그 산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형통함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가 굳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굳센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뜨거운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몇 푼 물려준다고 그들의 삶이 복되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결하고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산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도전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